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금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영혼 돌려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인애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이 미련하고 저들이 연약하여서 깨닫지 못할까봐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언제 가야 되는지 일러주시고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찬양을 통해서 가야 할 곳과 때를 알려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계산과 유익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이 생명보다 귀한 것을 저리 명심하게 하시고 하나님 맡기신 귀한 달란트와 은사와 사명을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났던 첫사랑 잃지 아니하고 잘 간직하게 하시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사계절 언제 불러도 이상할 것이 없는 찬송가지만 요 봄이 가장 또 이 찬송가와 어울리는 때가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 세계를 생각하면서 그게 곧 하나님의 세계예요. 우리 막 복잡하고 머리 아픈 이게 하나님의 세계가 아니라 아름답고 또 귀한 그것이 하나님의 세계인 것을 생각하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드립니다. 내 모든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478장.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324장 어디까지 따라가야 될까 묻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어디든지 고백드립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만 이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기를 아버지 경배해 가고 있사오니 주여 들과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사람은 어찌하든지 다른 사람 상관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며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되시도록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좌정하여 주옵소서. 김면에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3절 신약성경 185페이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말씀을 읽다가 23절을 보면서 야, 참 베드로 참 재밌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총애는 엄청났습니다. 정말 대단했습니다. 왜냐? 모든 제자를 다 데려가지 않으시는 곳에도 베드로는 꼭 데리고 다니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 다 데리고 다녔지만 특별히 베드로에 대해서는 더 특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아프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따라도 아프잖아요. 아플 수 있죠? 선교사님 중에서도 목사님, 사모님 또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믿지만 아프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중 그 한 사람 정도는 아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파서 예수님께 기도받고 치료받았다라는 기록은 나오질 않아요. 단 한 사람. 누구 나와요? 그렇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 아팠을 때 예수님께서 그 병을 낫게 하셨다는 기록은 있죠. 그러니 제자들 중에서도 친척들 중에서도 아픈 사람이 있었을 텐데 유독 베드로에 대해서만 장모의 열병을 낫게 하셨던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우리가 엿볼 수 있죠.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 반석이라고 하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축복하셨지요. 여러분, 제자들 중에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이적을 직접 경험하고 예수님께 들어와서 예수님 저들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보고를 드린 제자들도 있었지만 제자들 중에 거의 유일하다시피 할 정도로 예수님을 따라 이적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죠. 왜냐? 바다 위를 걸었던 사람도 베드로가 유일합니다. 그랬기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아끼시고 어디든 데리고 다니셨는데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자기가 위험해지고 자기가 불편해지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수님을 붙들고 있던 손을 놔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고 예수님께 가장 특별했고 예수님과 가장 친했고 예수님과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눴고 예수님과 추억이 가장 많았던 사람이 베드로일 텐데 그것이 오히려 베드로에게 독이 되고 말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는 이유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사랑과 헌신은 자기가 좋을 때 자기에게 유익할 때까지였을 뿐 조금이라도 불편해지고 꺼려지면 놔버리는 관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베드로에게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가까이 했다가도 나에게 불편을 주고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안 들어주면 너가 내 원하는 것 안 해주니까 나도 너가 원하는 것 안 할 거야. 그러면서 잡고 있던 손을 놔버리고 가까웠던 관계를 끊어버리고 맙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등을 돌리고 떠나버리고 마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가 어찌할 것인가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베드로야, 너네가 베드로도 뿐만 아니라 너네 제자들 열둘 너네가 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버리고 도망을 나려고 할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다른 사람 그럴지라도 나는 죽을지언정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보시면서 베드로야, 너가 오늘 밤 닭이 2번을 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 심지어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할지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그들을 향한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웠던 것, 예수님에게 있어서 더 특별했던 것이 도리어 가장 먼저, 가장 앞장서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등지고 돌아서는 이유가 되었지만 그런데도 그것을 다 아셨으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한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그럴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고 그 사랑의 결정을 끝까지 지키셨던 것입니다.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로 영접하지 않았을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 독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제물로 바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하셨습니다. 확증하셨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어떠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끈을, 사랑의 손을 결코 놓치지를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이 쉽지 우리는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뻔히 상처 입을 줄 알면서, 뻔히 배신당할 줄 알면서, 뻔히 그렇게도 따르고 좋아하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할 것을 아셨으면서도 그런 좋아하고 따랐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할 것을 알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기가 가능하겠냐고요. 머리로는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 예수님도 끝까지 사랑하셨고 배신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는데 나도 그래야지. 머리로는 하지만 막상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견딜 수가 없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옆에 있었고
베드로가 그럴 줄 알았더라면 우리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저 자식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요. 베드로 저거 하루 기분파예요. 다혈질이에요. 예수님 아시잖아요. 기분 좋을 때는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뭐든지 다 할 것 같이 하지만 그거 오래 안 가잖아요. 금방 딴소리하고 금방 다른 걸로 튀어버리고. 예수님 몰라요? 저번에 봐요. 예수님 보고 다 가만히 있는데 왜 치만 나서 갖고 바다 위를 걷게 해달라고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걷게 해주셨는데 걸었으면 끝까지 걷든지 걷다가 말고 막 빠져들어간다고 하면서 살려달라고. 그때 진짜 꼴보기 싫었어요. 그냥 빠져들어가게 냅둬버리지 그러셨어요. 수영도 할 줄 아는 놈이 뭘 자꾸 건져달라고 그래. 그러지 않았겠어요? 예수님, 사람 너무 믿지 마세요. 어차피 베드로가 배신할 거, 예수님 부인할 거, 예수님 떠날 거 아셨잖아요. 적당하게, 너무 가까이도 말고 너무 멀리도 말고 적당히 마음 주시고 적당히 신뢰하시고 적당히 사랑하세요. 괜히 예수님만 마음 상해요. 예수님만 다쳐요. 나중에 그 배신감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왜냐, 우리가 그런 사람 보면 저 사람 너무 마음 주는데, 너무 열심을 다하는데, 저랬다가 배신당하면 얼마나 마음 아프려고 저렇게까지 마음을 줘. 우리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을 때, 예수님, 그러지 말라고 제가 누누이 경고했잖아요. 왜 제 말 안 듣고 그러셨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들 왜 그런 마음이 없으셨겠냐고요. 뻔히 그럴 줄 아는데, 뻔히 상처받을 줄 아셨는데, 그런데도 마음 주고 정 주고 사랑하기가 예수님인들 쉬우셨겠느냐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를 잡은 손을 끝까지 놓지 않으셨습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셨는데, 뱀처럼 지혜로웠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있어요? 그렇죠, 가룟유다. 가룟유다는 제일 지혜로웠어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가룟유다는 순결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더 지혜롭고 더 간교해졌어요. 그래서 결국 누구처럼 되어버렸어요? 간교. 제일 간교한 게 누구였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 중에. 그렇죠, 뱀처럼 되어버렸어요. 뱀처럼 마귀의 앞잡이가 되고 말았고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고 말았어요. 왜? 뱀처럼 지혜로웠기 때문에, 뱀처럼 머리가 좋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넘긴 거예요. 왜냐? 그대로 계속 있어봤자, 그대로 예수님을 계속 믿고 따라봤자 가룟유다에게 돌아올 유익이 없다는 것을 가룟유다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에도 그 비싼 향유가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는, 한 데나리온이 성인 일꾼 하나가 하루 종일 돈 벌었을 때 받을 수 있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300데나리온이었으니까 1년치 품삯에 해당되는 그 비싼 향수를 막달라 마리아가 깨트려서 예수님 발에 부은 거예요. 그리고 지 머리카락으로 닦았어. 뭐라고 해요? 가룟유다는 그거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는데
왜 그걸 그렇게 아깝게 낭비하냐고. 깨트리면 날아가 버리는 게 향수인데 왜 그걸 그렇게 쓸데없이 써버리냐고.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가 돈, 재정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300데나리온에 그걸 팔았다고 하지만 착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알게 모르게 삥땅을 쳐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아깝게 예수님의 발에 붙고 또 예수님께서는 내버려둬라. 막 가룟유다가 예수님 이걸 팔아갖고 더 큰 일, 더 좋은 일, 더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데 이 여자가 이 어리석은 바보 같은 막달라 마리아가 이걸 깨버렸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야 마리아야 그래 왜 그거 아깝게 깼어? 그거 더 큰 일, 더 좋은 일 할 수도 있었잖니? 그러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버려둬라.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나의 장사를 미리 준비했구나. 이 여자가 한 것이 정말 대단한 것이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한 것을 기억하라.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룟유다가 얼마나 우리말로 하면 쪽팔렸겠어요. 창피했겠어요. 더 큰 칭찬을 받을 줄 알고 그 막달라 마리아를 핀잔을 준 건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핀잔은 막달라 마리아를 지켜 세우고 반대로 누가 깔아진 거예요? 가룟유다가. 그러니까 안 되겠어. 아무리 참고 기다려도 이제는 예수님께로부터 그 어떤 유익, 경제적인 유익, 실질적인 유익이 나에게 생기지 않을 것 같아. 가룟유다는 계산이 잘 돌아가는 사람이었거든요. 이제는 내가 얻는 것보다 내가 잃을 게 많겠구나. 심지어 뭐까지 잃게 돼? 나의 생명, 목숨까지도 잃게 되겠구나. 그 계산은 맞았어요. 실제로 요한만 빼놓고 모든 제자들은 다 순교를 당했어요. 기름에 튀겨 죽고, 배가 갈라 죽고, 거꾸로 매달려 죽고, 피부가 벗겨져서 죽고, 목이 베어서 죽고, 결국엔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가룟유다는 그런 게 뻔히 보였던 거예요. 야, 이대로 가다가는 죽는 것밖에 남는 게 없다. 최대한 빨리 발을 빼는 게 상수다. 우리는 겨우 은30 갖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가룟유다는 계산했을 때 이게 마지막이야. 은30이라도 건지는 게 남는 장사인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팔아서라도 이익을 찾아야 했고,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아름다운 추억쯤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생명의 말씀, 육의 일이 아닌 영의 일을 말씀하시고 이 땅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던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설 수가 있었던 거예요. 팔아넘길 수가 있었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될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께 뽀뽀를 하면서 얼마나 가증스러워요. 사랑의 표시인 그 뽀뽀로 예수님을 팔았으니 얼마나 뻔뻔하면 그럴 수가 있겠어요. 웃으면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가룟유다였던 거예요. 그것은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베드로도 나름대로는 변명의 여지가 있었겠죠. 왜냐? 베드로도 나름 최선을 다했고 열심을 다한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칠 것이라고 했을 때에도 베드로만은 죽어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심지어 칼을 꺼내서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베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칼을 꺼내 들고 싸운 건 베드로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칼을 집에 도로 꽂으라. 칼로 시작된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예수님,
그러면 칼 꺼낸 제가 뭐가 돼요? 마음에 자존심이 스크래치 되지 않겠어요? 나는 하려고 목숨까지 걸고 진짜 싸울 생각으로 칼을 꺼냈고 말만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말고의 귀를 베는데 예수님께서는 야 베드로야 그러지 마. 조금만 것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칼 니네 몇 개 있냐? 검 몇 개 있어? 예 검 2개 있습니다. 그래 그러고 있어서 다행이다. 뭐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고 막상 꺼내니까 그것까지 참으라고 하셨으니 베드로가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끌려갔을 때에도 베드로는 멀리서라도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고 그 위험천만한 곳으로 나갔으며 거짓말을 해서라도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도 하고 저주하기까지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나름대로는 변명의 여지가 있어요. 야 나라고 거기서 거짓말하고 싶었겠어?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겠어? 그 모른다고 하면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잖아.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누가 증명하겠어? 누가 증언하겠어? 난 그걸 위해서 있었던 거야 라고 말할 수가 있었겠지요. 그런데도 베드로에게 남은 건 뭐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님은 진짜 그렇게 될 줄까지는 몰랐는데 진짜 아무 힘 없이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말은 아니라고 했지만 베드로나 제자들이 그러려고 예수님 따랐겠어요? 아니죠. 더 잘 되려고 더 높아지려고 예수님을 따랐지 않았겠어요? 왜냐면 그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주실 걸 얘기하는데도 제자들은 다툼이 일어났어. 막 싸워.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또 싸워? 그랬더니 예수님 지가 더 높다잖아요. 지가 우리 중에 제일 크다잖아요. 그러고 싸움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얘들아 참 어이가 없다. 나는 죽을 거 얘기하는데 니네는 지금 니네 언제 정신 차릴래? 언제 철들래?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김을 하려고 온 거야. 누구든지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낮은 자가 되고 작은 자가 되어서 도리어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된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래 저거는 그냥 좋으라고 응? 그 정도로 이렇게 낮은 자세를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면서도 야고보와 요한은 뒤로 가갖고 막 지네 엄마 찔러갖고 엄마 빨리 예수님한테 가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나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빨리 엄마 지금 제자들이 그걸 알고 야 저런 얍삽한 놈들 지네끼리 지네 엄마 누구는 엄마 없냐 그렇게 다툼이 났던 제자들 왜 그렇겠어요?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름을 높이고 싶고 이름을 알려주고 싶고 크고 싶고 존경을 받고 싶은 욕심이 제자들에게 다 있었어요. 우리는 없어요? 우리도 있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더 잘되고 더 유명해지고 더 성공하고 더 잘 살 줄 알았는데 더 떵떵거릴 줄 알았는데 더 인기가 많아질 줄 알았는데 그 결과는 더 비참해졌고 더 어려워졌고 더 힘들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더 험해졌고 더 좁아졌고 더 거칠어졌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아내도 있었고 장모도 계셨으니 처가 보기에도 체면이 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너무 무능력한 남편이요 가장이요 사위였을 거예요. 그랬기에 베드로는 끝까지 붙들고 있던 예수님의 손을 놔버렸고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쉬워질 줄 알았고 그러면 편해질 줄 알았고 그러면 좋아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예수님을 붙들고 있던 손을 놔버리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고 나니 너무 괴로웠어요. 너무 슬펐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른 제자들은 믿지 않고 앉아 있었지만 그래도 베드로만큼은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갔던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을 구부려 보았던 거예요. 그랬는데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결국 갈릴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어디로? 원점으로. 우리가 원점으로 돌아간 걸 뭐 한다고 해요? 리셋했어요. 리셋. 다시 원상 복귀. 다시 본래의 자리, 본래의 직업, 본래의 그런 베드로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뭐예요? 배에 탔어요. 그물을 던졌어요. 고기를 잡으려고 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옛 모습, 옛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 다시 알바하고 세상에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 직업 알아보고 막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수고를 해도 소득이 없어. 재정적으로 빵꾸가 나고 건강상에 빵꾸가 나고 인간관계에 빵꾸가 나고 펑크가 나갖고 메워도 메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와. 얼마나 괴로워요. 벌고 싶은데 쌓이지를 않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계속 물을 붓는데 채워지질 않아. 얼마나 허기집니까? 얼마나 힘이 빠지는 일이에요. 그래도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그런데도 아무 소득이 없었습니다. 좁고 험한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서 돌아서면 쉽고 편하고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돌아선 길, 그렇게 찾아간 길도 평탄하지 않았고 힘들고 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세상으로 돌아가면 잘 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동안 세상 사람들은 벌써 더 지혜로워졌어요. 더 자기의 자리를 견고하게 했어요. 믿는 사람들이 뒤늦게 치고 들어가기엔 그들의 성은 너무 견고해요. 이미 술 먹고 편법과 불법을 일삼으면서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서 가려운 부분이라면 수단 방법 가려주지 않고 긁어주는 그 견고한 성이 그들에게 형성이 됐어요. 근데 뒤늦게 가갖고 그들의 등을 긁어주려고 하니까 차마 신앙의 양심에 술 마시지 못하겠고 차마 성적 접대하지 못하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낙동강 무리할 신세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차린 베드로가 예전처럼 어떻게 돼요? 바다로 뛰어내려요. 저는 어렸을 때 그 장면 보면서도 아니 왜 뛰어들어? 어차피 예수님 있는 거기로 갈 건데. 그리고요 수영 웬만큼 빨라서는요 배가 더 빨라요. 그러니까 배가 먼저 도착하고 제자들 내려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맞으시죠? 이러고 있는데 막 뒤에서 허우적 때문에 와갖고 젖은 몸으로 예수님 안으려고 하니까 예수님 야 오지마 젖은 몸으로 내 옷까지 젖어. 예,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현실적으로? 저는 현실적으로 그랬을 것 같아. 예. 근데 이번에는 베드로가 예전처럼 예수님 저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말을 못해요. 아니 전에 같으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알았다면 예수님 이번에도 걷게 해주세요. 그럼 걸어서 갔으면 얼마나 빨랐겠어요. 근데 차마 양심상 지도 양심이 있는 거지. 예수님께 물 위로 걷게 해달라고 못하고 지가 물에 뛰어들어서 온 거예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처음 만났던 그때처럼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메시지는 똑같아.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때도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따르라. 이제는 살아남는 어부가 아니라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치고 또 먹여라. 예. 아까 처음에도 우리끼리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나를 사랑하는 이 사람들보다 너가 제일 나를 사랑하니? 그 말도 될 수가 있고, 말지 않은 것처럼 너가 나 아닌 이 사람들을 사랑하지 뭐 아끼지 않니? 그 사람들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해? 이 중에서 제일 나를 사랑하니? 이 사람들을 제일 사랑하던 너가 이 사람들보다 너 나를 사랑할 수 있니? 예,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럼 예수님께서 야, 너 나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니? 그렇게 한방 먹이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떤 말씀도 아니하시고 너가 나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너에게 맡긴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쳐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했고 내가 너를 아끼기로 결정했고 내가 너에게 손을 놓지 않기로 처음부터 결정해서 너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해도 내가 너에게 잡은 손을 놓지 않고 이렇게 너를 찾아왔던 것처럼 너를 끝까지 사랑했던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너에게 맡긴 양들을 끝까지 먹여라.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다시 오셨을 때 때를 따라 맡은 자들에게 양식을 주는 자는 칭찬이 있을 것이다. 상급이 있을 것이다. 예,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몰라요. 그때까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맡기신 양떼들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이유고 목적이에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고 목적이에요.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맡기신 귀한 생명, 귀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한 줄 알고 그를 위해서 기꺼이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내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들 말합니다. 사명이 뭐보다 귀하다? 생명보다 귀하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예,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사명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본을 보여주시고 그 본을 우리로 하여금 따르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을 지키는 자는 잃을 것이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 우리가 끝까지 안 죽으라고 버티면 안 죽을 거예요. 하지만 그걸로 끝날 거예요. 영생은 우리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할 때 그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영생의 삶을 살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뭐예요? 부활은요 그냥 다시 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이전에도 부활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시 산 사람들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도 엘리사 선지자가 그 죽은 과부의 아들을 위해서 게하시한테 가고 지팡이 올려놓으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뒤늦게 도착해서 그 아이 위에 올라가서 자기의 눈을 자기 입을 아이의 입에 기대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아이가 살아났잖아요, 여러분. 예, 구약에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도 있었어요. 신약에도 나사로 죽었다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안 하세요. 왜? 그들은 살아났다가도 어떻게 됐어요? 다시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은 죽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인 거예요. 다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죽지 아니하고 영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마다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진리를 깨닫고 순교 당할 때도 기꺼이 순교를 당한 거예요. 이 땅에서 죽는 것이 끝이 아님을 알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 저마다의 사명이 있잖아요. 우리 현지자매는 학원에서 아이들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아이들을 먹이고 치는 사명. 예. 또 저마다 다 다르게.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목양의 자리.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무리 짓게 베드로가 그걸 보고 알겠어요. 예수님. 저는 알겠어요. 저는 따르겠는데 제 요한은 쟤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상관하지 말아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두르더라도 누가 무슨 상관이니?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금방 족쇄처럼 혼나고 정신 12시여 해갖고 막 차렷하고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든지 제가 잘 따를게요 막 이래놓고 금세 또 기분이 또 예수님이 그러시니까 풀어져갖고 헬렐레 해갖고 뛰어나가. 야야야, 다 죽어도 요한은 안 죽는데 끝까지 나는데 얼마나 족쇄예요. 금방 울던 얼굴이 아니야. 상상만 해도.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어찌하든지 상관하면 안 돼요. 그를 마지막까지 살리시든지 이렇게 쓰시든지 저렇게 쓰시든지 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도 베드로를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거기에 요동할 이유가 없어.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손을 놔버리기도 하고 등을 돌리기도 하겠지만 거기에 상관할 게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예수님을 붙들면 돼.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으면 돼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래, 너라도 남았으니 나는 행복하다. 내가 너에게 고맙다. 그러시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다른 집은 어떠하든지 오직 나와 내 집은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마세요. 사람인지라 다른 사람들 요동하고 흔들리면 어떻게 돼? 우리도 솔직히 계속 텐션을 유지하기가 어렵잖아요. 긴장을 늦추기가 어렵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맡기신 사명, 우리 가정에서의 파수꾼으로의 사명, 우리 교회에서의 사명결의 사명, 그거를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찌하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끝까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베드로입니다. 저희들이 가룟유다입니다. 저희들이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사실 잘 되고 싶고 더 부해지고 더 건강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 솔직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추후의 문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는 약속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귀한 사명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김으로 끝까지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완수하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은 어찌하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맡겨진 사명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잡으신 그 손 저희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주님이 잡으신 그 손을 끝까지 놓지 아니하고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